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떤 말씀을 하면은 우리 오늘 오신 분들에게 참 내 일생일대에 정말 2022년 12월 18일은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그날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꿨던 그런 날이다. 이렇게 짙은 여러분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 말씀을 선물로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예, 길이 여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면서 함께 인생에 도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길의 역사입니다. 길의 역사. 왜냐하면 인류는 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로마란 이 나라가 세계를 정복해 나가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길 닦는 일을 했어요. 왜 길 닦는 일을 했냐면 만약에 정복한 나라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신속하게 가서 진압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란 나라가 정복을 한 이 나라들마다 그 당시에 길을 닦은 그 길이만 하더라도 약 15만 킬로미터를 길을 닦았어요. 요즘처럼 좋은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하는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15만 킬로미터라는 것은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쉬운 예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한 500킬로미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엄청난 길이죠. 이런 길을 닦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이런 말이 그 당시에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란 것은 우리의 삶과도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것은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와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을 하게 되어지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또 최첨단 과학과 의학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길이 어떤 길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어떤 지혜를 총동원을 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는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 네. 아무리 최첨단 과학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예를 썼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자님이라든지 명자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의 인생의 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은 그들의 힘으로서는 구원의 길을 만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이 공자님을 찾아갔어요. 공자님, 우리 인생의 내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걸 알면 나도 그 도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는 저녁에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질문한 분한테 나는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죠. 석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내세의 길을 물었게 되어질 때에 그때 이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에게 나무함이 타불 간셈보살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내세의 길을 묻는 자에게 나무아미탑을 간세음보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라는 뜻은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미타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 이름입니다. 아미타. 아미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간셈보살 역시 마찬가지로 간셈이라는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보살과 간셈보살의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그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지면 극락장생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길이 천국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서가모니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들의 모든 얘기들도 인간의 힘으로서는 구원의 길을 결코 우리는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만든 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만든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말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여기에 길이란 것은 그냥 영어로 말하는 way, 일반적인 모든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정관사를 써서 내가 곧 길이다.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천하 사람들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의 길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에 즐겨 불렀던 우리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간다, 힘으로도 못 간다, 마음이 착해도 못 간다. 오직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그 거듭나게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만이 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차피 길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길 가는 인생인데 무턱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가서는 안 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명심을 해야 할 세 가지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 철칙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목적지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결정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중국 진나라에 완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완적이라는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냐면
매일같이 말을 타고 여행을 하는 그런 참 재미있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완적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게 되어지는데 목적지를 정해놓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향해서 말을 타고 막 가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가끔 길이 끊기는 곳이 있고 또 가끔 길이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길이 끊긴다든지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완적이라는 사람은 말에서 내려가지고 땅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분이었어요. 왜 완적이라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길이 끊긴다든지 또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말에서 내려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돌아갔을까? 바로 이 완적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게 인생이로구나. 인생이란 것은 가다 보게 되어지면 길이 막히는 그런 일들도 생겨지게 되어지고 길이 끊기는 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도 일어난 것처럼 결국은 인생이란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마는 것이다. 인생이란 결국은 죽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완적이라는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유행가 가운데서 최준 씨가 불렀던 그 나그네 인생에 대해서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본. 여러분, 이를테면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것이고, 나온 곳이 있게 되어지면 갈 곳이 있는 것이고, 떠난 출발점이 있게 되어지면 돌아가야 할 종착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생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출발점은 어디냐?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우리 인간의 출발점이고 우리 인간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우리 인간의 종착점이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 인간의 근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인천공항에서 저 뉴욕의 케네디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뉴욕 케네디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뉴욕 케네디 공항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악천후야. 너무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한 서너 시간 정도 연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연착은 할 수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뉴욕의 케네디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뜬 비행기는 좀 늦게 도착은 할 수 있을지언정 분명히 뉴욕 케네디 공항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비행기가 뉴욕 케네디 공항에 가다가 너무 악천후다 해가지고 그리 가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막 평양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러시아로 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큰 불상사가 일어나겠죠. 뉴욕으로 갈 비행기가 러시아로 가게 되어지고 평양으로 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수년 전에 대한항공이 항로를 벗어나가지고 구소련 땅으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격침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항로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런 엄청난 불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그런 인생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착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대저에 있는 그 김해 교도소에 제가 한번 초청을 받아서 제수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진 적이 있었어요. 가니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막 열심히 부르는지 내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찬송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분들 부르는 찬송은 제가 그때 느낀 뭐냐면 목숨 걸고 부른다 싶어요. 누구냐? 제수들입니다. 제수들.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책임자와 함께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어떤 제수가 꼭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때 그 책임자가 그 얘기하는 그분한테 목사님 지금 바쁘신데 안 된다고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제가 길을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이게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무기수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대학 시험을 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친구인데 계속 떨어지는 걸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지니까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 네 번째 시험을 치는데 또 떨어졌어. 그 차마 떨어졌다는 그 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모님한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됐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됐다고 했으니까 대학생 행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머물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가을 추석이 다가온 거예요. 다들 고향 간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고향에 갈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또 부모님들이 자기를 대학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자랑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부모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식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은 그 마음에 그만 어느 슈퍼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훔치다가 결과적으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도둑이야! 하니까 은격길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도로 그 주인을 찔렸어요. 불행스럽게도 보면 죽어버렸어요. 강도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무기수가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길을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후회가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내가 길을 잘못 들였구나.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혹 가지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길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길을 오라고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고로 혹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길을 많이 걸어왔지만은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완적처럼 무턱대고 길을 갈 뿐이지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뚜렷하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지도를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결정이 되었다면 여러분 좋은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안내자를 만날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어질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낯선 땅에 가게 되어지고 당장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당장에 그 나라의 내가 언어를 내가 잘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더 마음이 불안하겠죠.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처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될 때에 우리 그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 아기 낳을 때 초산일 때에 제일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는 운전도 마찬가지죠. 운전 배워가지고 처음으로 도로 주행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두려워요. 더군다나 이 편도를 달리게 되어지면 중앙분리대가 하나 있고 그냥 편도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런 도로를 달리면 1차선 도로가 있는 데 달리다 보게 되어지면 상대차가 달려오면 마치 내한테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어지죠. 자, 이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안내해주게 되어지면 내가 처음 가는 그런 여행지를 할지라도 또 내가 처음 이제 달리는 도로를 할지라도 내가 안내자가 내 옆에 붙어서 잘 안내해주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전혀 가본 일이 없고 전혀 경험한 바가 없는 우리는 그 미래의 길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떠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미래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이 미래의 길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 즉 가이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행을 할 때에 그 지역을 잘 아는 그 가이드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이드가 잘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 설교 시간에 그런 예를 드는데 하얀 백사장에 두 사람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아무도 걷지 않은 하얀 백사장 위에 자기들의 이제 그 표시를 내면서 발자국 표시를 내면서 다정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사장을 지나서 험한 바위길을 걷게 되어지고 또 험한 가시밭길을 걷게 되어지고 아주 가파른 언덕을 걸어서 드디어 산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산 정상까지 올라온 이들이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참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하얀 백사장 위에 두 분의 발자국이
날이 가련하게 놓여 있을 때에 참 보기가 좋았어. 그런데 백사장이 끝나게 되어지고 그만 바위길을 오르게 되어지고 그만 가시밭길을 오르게 되어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게 되어질 때에 가만히 보니까 한 분의 발자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아니 평탄한 그 백사장은 제 손을 잡고 걸어주시더니 험한 바위길을 오르고 험한 가시밭길을 오르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 때에 거기 보니까 한 분의 발자국이 사라졌는데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예수님에게 쏘아붙이듯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험한 바위길을 걷고 험한 가시밭길을 걷고 가파른 언덕길을 걸을 때에 거기 나 있는 발자국이 네 발자국인지 내 발자국인지 자세히 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니까 이거 웬일입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라 자기 발자국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자국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험한 바위길을 걷고 험한 가시밭길을 걷고 네가 가파른 그 언덕길을 올라가게 되어질 때에 네가 힘들까 봐 내가 너를 내 등에 이렇게 업고 걸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사노라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기분 좋은 일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명예나 명성을 얻어서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브라보 하면서 그렇게 서로 기뻐할 그런 친구들도 내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고독해지게 되어지고 슬픈 일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내가 소외를 당하게 되어지면 그 많던 사람들, 술잔을 기울이며 브라보 부르짖었던 그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순간에 정말 내가 필요할 때에 내 허리를 안아주시고 내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허리를 안아주시고 내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내 손을 꼭 잡아주시는 그분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절대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능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길을 걷고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혹이라도 내 주변에 나를 목적지까지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내 주변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허리를 감싸주시고
내 등을 두들겨 주시고 내 손을 꼭 잡고 목적지까지 나를 안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로 꼭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길을 갈 때에 반드시 보호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에 소양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소양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는 그 나라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또 어떤 품위를 지켜야 될 것인지 혹이라도 내가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이 소양교육의 우리가 시간에 갖는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외에 가서 혹시 긴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고 대사관이 없을 때는 영사관이 있으니까 꼭 거기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해라. 이제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딱 도착하게 되어지면 우리 휴대폰에 문자가 착 뜹니다. 어디서 온 문자입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온 문자입니다. 이미 이 모든 정보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문자가 착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나라 오신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혹시 여행을 하시다가 혹시 불편한 것이나 어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때는 꼭 이 전화번호로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위험스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태원의 그 참사 사건 우리 다 마음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 참사가 일어난 지가 49일이 지난 건가 봐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뭐 49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49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49제를 그 방송에서 그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참사가 일어난 지 근 50여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줘야 할 텐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자가 없어요. 대통령이든 주무장관이든 정치인이든 그 누구 한 사람 내가 잘못했어. 우리들이 잘못했어. 그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그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에는 절대 보호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시편 121편 7절에도 보니까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내 영혼을 지켜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못 온다. 철두철미하게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귀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그 찬양의 곡이 뭐냐면 일어나 걸어라는 곡인데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다 같이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어찌 편안한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정말 소외되고 애톨배기로 남아있는 그럴 때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안내자로, 진정한 보호자로 내가 너를 안내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남은 인생은 결코 외롭거나 여러분들 힘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사는 길이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에게는 더 행복을 주는 그런 길이 되어지고, 또 이 길은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과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위로받고 사랑받는 그런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민 우리 모두가, 주님은 나를 통해서 너의 남은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목적지까지 내가 너를 안전하게 안내할 것이고, 또 내가 안전하게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보호와 안내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 남은 인생을 얼마든지 웃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능으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의 보호를 받아서 남은 생애를 웃으면서 여유 있게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잔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말씀하실 때에 길이 여기에 있노라고 말씀하시며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천국임을 말씀해 주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안내를 받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 남은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남은 인생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혹이라도 이 길을 알지 못했고 또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오늘 이 시간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목적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안내자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보호자로 모시고 그분의 안내를 통해서 그분의 보호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안내받을 때에 우리는 웃으며 여유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